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기네스북이라고 아세요? 기네스북이 뭐냐면 이 책은 세계 진기한 기록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손톱이 가장 긴 사람이래요. 남성인데 몇 센치일까요? 손톱이 가장 긴 사람. 세계에서. 무려 9m라고 합니다. 손톱을 씻는 데만 한참 걸리겠죠. 목욕하는 데만. 또 가장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한 사람이 있대요. 얼마 동안 안 했을까요? 무려 60년을 목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가진 남자래요. 그 주인공은 인도의 시오나 차나라는 남자인데 아내가 무려 39명, 자식이 94명, 며느리가 14명, 손자 33명, 그래서 가족 수만 총 181명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이 식구들은 오믈렛을 한번 먹으려고 하면 무려 계란이 48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 그 밖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뽀뽀한 태국 부부 기록이 몇 시간일까요? 58시간 35분 58초였다고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부부? 죄송합니다. 네, 또 가장 키가 큰 사람,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1940년도에 로버트 워들로라는 사람인데 키가 무려 2m 72cm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는 리투아니아 사람인데 바벨 올리기 대회에서 무려 524kg의 바벨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대요. 해병대 가능하죠? 네, 웃음만 하죠. 이렇게 기네스북을 보면 참 대단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이 당시에 기록될 만한 이 사람과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골리앗의 덩치와 힘 앞에 이스라엘 군대뿐 아니라 사울 왕도 두려워 떨죠.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누구를 준비하셨죠? 바로 소년 다윗. 그래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오게 된 다윗은 마침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지금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갑작스럽게 낯선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뭘까요? 그쵸, 할례. 할례가 뭘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비슷한 게 포경수술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퀴즈. 성경에서 이 할례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오, 빙고. 또 오늘도 놀랍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15장에 다시 나타나서 자식을 줄게. 니네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기다려도 86세가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11년 전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빠 그 약속 기억나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지? 제가 그런 약속을 했대요. 평생 고기를 구워주겠다.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여튼 그 상관없이 제가 어쨌든 고기는 굽는데 여러분 이렇게 몇 년 전 약속도 까먹는데 11년 전 약속이 기억나겠습니까? 근데 11년 전 약속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까먹거나 지킬 마음이 없거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드리자. 어떻게?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전에 초등학생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언제 제일 무섭냐 했더니 너 집에 가서 보자 했는데 집에 갔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차라리 혼나던가 맞는 게 깔끔히 끝나는데 침묵이 더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도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침묵이 그 기간이 얼마냐? 무려 13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자기 고향과 친척 본토를 떠나서 지금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어서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요. 재산을 빼앗아 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이게 뭐냐면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9쪽에 있어요. 창세기는 맨 앞쪽에 있습니다. 19쪽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구약 19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침묵하시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말에 순종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녀 준다고 약속했는데 너 왜 나 안 믿냐? 야, 네 아내가 애 못 낳고 넌 나이가 들어가니까 초조했냐? 내가 지금까지 너 여기 인도하고 보호했는데 왜 너 날 믿지 못하고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일을 이루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게 뭐냐? 할례였어요.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끊어버린다. 근데 여기서 끊는다는 그냥 팔을 하나 잘라버린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한대요. 죽음.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 건 뭔 말이냐면 더 이상 육체적으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사람.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한 여자 지인은 2014년도에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 저희 부부는 사실 그 기분이 뭔지 몰라요. 오히려 저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생각을 해요. 왜요? 쌍둥이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어요. 쉴 틈도 없고. 근데 만약 이 아이들이 진짜 우리의 삶에 없다? 그러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요? 이 아이들은 우리 가정의 생명과도 같으니까. 근데 이 부부가 얼마 전에 소식을 전했어요. 10년 만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생명을 만드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건 그런 거래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육체적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생명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 백성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힘으로만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그거를 몸에 새겨라. 그 의미를.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여겨라. 그러면 이 관점을 딱 가지고 우리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래요. 저 판례받지 않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과 방법을 의지하며 사는 저 교만한 놈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근데 웃긴 건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오직 다윗만 하나님의 군대라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미안해요. 앞에 있으니까 시키는.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배달의 민족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여리고성, 사무엘상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금식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내리셔서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무기가 적고 쪽수가 많아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건데 그걸 지금까지 듣고 보고 경험해도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느냐면 눈앞의 전쟁을
세상의 관점, 힘의 관점으로 보고 계산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 하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나요? 할례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니, 명확하게 대답해서 자신있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째려보면서 질문하지 마라.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했지만 지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다 하냐? 마음에 해요, 마음에. 왜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고 이전에 나는 죽고 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음의 할례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제가 보통 차를 운전하면 예담 예찬이를 태울 때 어린이 찬양을 틀어줘요. 아까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 나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찬양을 계속 하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들었을 때는 야, 이 가사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거만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더라고요. 오히려 교만한 건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였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 내가 당당하고 자부심을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막 이게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을 담당할 때 늘 그랬어요. 야, 신앙은 다른 거 아니다. 너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이다. 다만 너희들 인생에 니네 공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니네 정말 중요한 게 공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 제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저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처럼 내 힘 자랑하면서 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주먹을 쥐지 왜 기도하냐.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렸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근데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네도 그렇게 사냐? 너네는 니네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알고 있냐? 오늘 본문의 다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28절 말씀. 우리가 이제 밥도 많이 드시고 졸리죠. 저도 그랬어요. 자,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기본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 큰형, 맏형이잖아요. 아버지 다음으로 집에 가정이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막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너 존경한다. 해야죠. 근데 오히려 뭐라 하냐? 비아냥거려요. 너 왜 왔냐? 너 양치는 거 네 일 아니냐? 그 하찮은 일?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냐? 이 건방지고 교만한 놈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엘리압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항상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먼저 만나게 돼요. 우리 32절과 33절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멘.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해요. 낙담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기운을 차리세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하는 말이 넌 안 돼. 넌 소년이고 쟤는 어릴 때부터 싸움에 이골이 난 애야. 지금 다윗의 형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겠냐? 한마디로 소위 비속어로 나대지 말고 너 저리 가 있어라. 자기들은 싸우지도 못하면서 싸워보겠다는 사람을 향하여 무시하고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할 때 골리앗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 가까이. 그것도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길을 다 걸어가려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요. 비웃어요. 야, 네가 되겠냐? 무슨 뭐 기도한다고 그게 가능하냐? 성경 속 이야기지? 현실은 달라. 저 같은 경우 내 주위에 난다 긴다는 목사들도 다 개척 실패하는데 네가 되겠냐?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신대원 입시 당시 전에도 많이 나눴죠.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과외를 2개. 4학년에 교생 실습도 하고 학점은 21학점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교회 모임을 자주 좀 안 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야, 너 청년부 회장인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청년들 좀 챙겨라. 그래서 청년들 챙기러 교회 토요일 가면 야, 너 신대원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속으로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저보다 먼저 신대원 준비를 했던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떨어져서 안 갔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신대원 합격할 수 있겠냐? 시험 안 많아 보이지 마. 너 떨어져. 내가 장담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다고 되겠냐? 근데 사실 그분들의 말이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 당시 저에게는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매일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의 엘리압의 말과 사울의 말이요, 현실적으로 다 맞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그렇게 자기를 공격해오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느냐,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 하냐면 내가 봐, 아버지의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쳐들어왔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뒷거는 좀 살살 도망가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맹수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왔대요. 맹수들이 다윗을 공격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자와 맹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를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건져주실 거다. 무슨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과거에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요즘 저희 첫째 예담이가 감기인지 계속 고열이 나요. 아프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한 달 전에 예찬이가 그랬죠. 근데 그걸 보면서 문득 제가 병원에 있는데 깨달은 게 하나 뭐냐면, 야, 사람의 육체도 평소에 내가 면역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구나. 근데 영적인 것도 그렇다.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비아냥, 무시 같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담시키더라고요. 저에게 너 떨어질 거야, 안 돼 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죠. 저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실 저는요, 그 당시 그 말을 신경도 안 썼어요. 왜요? 제가 포기해서? 아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유서가 너 올해 반드시 신대원 합격한다. 제가 그분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의 머리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그게 만약 당신들의 인간적인 관점이나 생각이라면 저에게 굳이 충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걷는 이 길에 사람의 관점과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당신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 내가 겸손히 귀담아 들을게요. 근데 내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과거에도 늘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 나는 지금도 기도한다. 하나님,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이면 저를 붙여주시고 아니면 떨어뜨려 주세요. 다시 공부할게요. 날마다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설사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 실망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아니까 감사히 그 길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싸울까 봐.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 제자들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복음 전하면 네 스승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죽으려면 죽여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그들은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었거든. 근데 그 스토리가 지금도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그렇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에 수많은 편견, 판단, 부정적인 소리, 인간적인 관점과 비웃음을 만나겠죠. 그럼에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계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도 있냐? 오늘 본문의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자기 갑옷과 투구를 줘요. 무기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이 전투를 하는데 다윗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 무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울은요, 사울이에요. 왠 줄 아세요? 다윗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기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에 모욕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고백했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저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보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 이 갑옷과 무기가 나와 안 맞습니다. 불편하게 여겨요. 왜요? 이거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를 선택하냐?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뭐를 골랐대요? 매끄러운 돌. 매끄러운 돌 또 막대기. 막대기, 물매. 퀴즈. 다윗은 왜 이걸 들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굳이. 자신이 자신 제일 잘하는 거예요. 빙고. 그 이유는 자기가 양치던 시절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3섭전에 힘을 세서 사자의 입을 막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로 짐승들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전쟁터에 맞는 무기가 없어요. 좋은 직장이라는 방패도 없고 돈이라는 칼도 없고 좋은 집안이라는 갑옷도 없어요. 그저 유일하게 가지고 놀던 게 뭐예요? 돌멩이. 그게 평소에 가지고 놀던 거고 다윗의 무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야 다윗을 쓰실 때요, 특별한 무기를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양칠 때 이 돌로 나중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업의 자리든 하나님의 일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라. 저요, 신대원 시험을 앞두고 정말 딱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주 있었어요. 그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 결과 제가 3주 동안 공부했던 거에서 문제의 70%가 나왔죠. 70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3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 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될 놈은 되는구나.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요. 3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그게 다 나오냐? 3주에 집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3주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겨요. 물맷돌 좋은 무기다. 이게 아니에요, 초점은. 오늘의 초점은 다윗이 가진 진짜 무기가 뭐였냐. 45절 말씀, 다윗의 무기가 뭐였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내 무기는 뭐래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나의 왕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나의 무기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늘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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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요 다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요 다윗의 말하는 여기서 힘은요 내가 하나님도 내 힘이고 돈도 내 힘이고 다른 것도 내 힘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 올 때 하나님을 예배 온다고 하지만 다 자기들만의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가진 학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멋진 차, 잘 나가는 내 자녀들, 교회에서의 나의 인기와 힘과 목소리. 최근에 SNS에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제차 타고 다녀도 됩니까? 네. 타도 돼요? 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목회해 내 영향력 이 정도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는 뭐가 힘이냐면 목회 규모, 자동차로 보여지는 게 힘인 거죠. 만약 누가 저에게 외제차를 선물한다? 윤유성 목사, 너 그거 탈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검색했습니다. 그거 팔아서 헌금 내고 집 대출 갚고 후원도 좀 하고. 여러분 제가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만약 종환이 혼자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어도. 들리겠어요? 니는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저 그거 타면 얼마나 자랑하고 이 자부심 가지면 알지. 제 자신을 알아요. 제 힘으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요 우리 힘이 세질 때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언제 나타나냐?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게 깨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왕 사울이 골리앗 앞에 처참히 무너지니까 누가 나타나요? 구원자 다윗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무너질 때야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칼 있고 은칼이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골리앗의 칼이 더 커요. 세요. 근데 내가 골맹이를 가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골리앗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던진 딱 돌에 골리앗이 어디를 맞았는 줄 아세요? 이마를 맞고 쓰러져요. 근데 49절을 보면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나와. 여기서 박히다는 깊숙이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건 40절에 보면 아까 이 다윗이 돌을 고를 때 어떤 돌을 골랐죠? 매끈한 돌. 제가 찾아보니까 돌 모양이 되게 둥그래요. 여러분 칼과 창이나 연필은 이마에 박힐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당시 그 당시에는 연필을 양면으로 깎아서 막 연필 써봤어요? 같은 세대 MG. 근데 어느 날은 그거를 딱 세워놓고 제가 졸다가 연필을 이렇게 딱 이마에 박혔어요. 저희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몇 년 연필심이 여기 박힌 채로 살았어요. 점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빼니까 여기 지금 상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상처가 나는데 근데 여러분 둥근 돌은요 이마에 박힐 수가 없어요. 그런 돌은 그냥 맞으면 머리가 깨지거나 튕겨져 나오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건요. 그 당시 골리앗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투구가 대부분 이제 덮잖아요. 보호하려고. 근데 이 다윗이 던진 돌이 마침 투구가 보호하던 부분을 다 피하고 그 조금 남아있던 그 이마에 탁 맞힌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돌은 다윗이 탁 던졌지만 그 다윗의 손에서 돌이 떠나는 순간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 쑤셔 넣으신 거죠. 다시 말해 이 싸움은요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대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영화 베어라고 보면요 새끼곰이 사자인가 퓨마인가 쫓겨요. 막 도망가요. 막 물에 막 나무 타고 내려가는데 저기 퓨마가 아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이판사판이다. 새끼곰도 궁지에 몰리니까 악을 쓰면서 막 반항을 해요. 갑자기 퓨마가 이게 딱 뒤를 보더니 도망가요. 그래서 새끼곰이 역시 나도 곰이야 하고서 막 하는데 뒤에 누가 있냐? 아빠 곰이 있어요. 그럼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압바곰과 그 퓨마의 싸움인 거죠. 오늘 본문의 전쟁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내부에서 만나든지 외부에서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시지. 근데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해서 하면 그게 내 싸움이 되는 거고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싸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전쟁터에서 누구의 싸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싸움이 아닌 주님의 싸움을 하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에 남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스토리가 아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했던 주님의 스토리가 살아 숨쉬기를 소망해요. 때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부정적인 공격과 말들과 비웃음과 찾아올 수 있죠. 그게 우리를 낙담시키고 무너뜨리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라.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라.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해요. 내일부터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눈이 닫혀있다면 눈이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